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4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단에 의한 이 시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신 인간 예수님과 사단을 이기고 천사에 의해서 수종을 받으시는 신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인간 예수님, 신인 예수님. 예수님의 시험은 그분의 죄 없으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맞닥뜨리셨지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시험을 통해 제자의 삶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받은 시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단과 성령과 들짐승과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을 것과 기사와 위험이 존재하는 세상의 광야에 노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위험하고 또 격렬한 영적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즐겁지는 않을 것이며 또 궁핍과 외로움, 반대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또한 우리를 주시하는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4장 1절 그때에 라는 말은 3장의 마지막과 4장의 시작 사이에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러 가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직면하기 위해 고독하고 황량한 광야로 들어가심으로써 원수인 사탄에 대해 공세를 취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야수들이 사는 황량하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고소자를,
히브리어에서 사탄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단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대항합니다. 시험을 받다는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을 묘사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했다, 유혹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 안에 선이나 악, 강함, 악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방해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스스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굴복하셨더라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자 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모든 신자들의 대적인 사탄은 이 세상의 첫 번째 여인 하와가 자신의 거짓말에 귀 기울인 이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사단의 방법은 실제로 지금까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으며 또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법을 알면 우리는 그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유혹했습니다. 하와에게 과일이 먹기에 좋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생이 자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그 과일을 자세히 보고 그것이 맛있어 보임을 알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 보이는 모든 것을 취하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건드려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첫째로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들, 둘째로 자랑, 셋째로 소유와 능력, 세 가지의 이 중대한 영역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귀에 의한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재확인할 기회를 예수님께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를 시험을 당할 때에 따른 모범을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직면하셨으며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어떤 금식의 경우 밤에는 음식과 물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으시고 아마도 물도 마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40일 금식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줄이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이 이 금식을, 이 배고픔을 수월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혹독한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일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영적으로까지 연약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나 또 세례를 받으실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치고 외롭고 굶주리고 그래서 가장 약해 있었습니다. 마귀는 흔히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즉 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외롭고 지치고 아니면 눈앞에 큰 결정을 놓고 고민하거나 불확실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한 우리가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점인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도 시험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태도를 세우며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할 때에야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끝내셨겠지만 사단은 시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첫 번째 시도는 뻔한 일을 행하도록 예수님을 충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금식을 하고 주여 있어. 사탄이 말합니다. 어째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여 조금도 먹지 않는 거지? 그 일이 무엇이 그 큰 잘못일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권하라는 정말 인정이 많아 보이는 제안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흥미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험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의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탄 모두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되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틀림없이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이유가 없어 하고 사탄이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아들됨이나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도록 사단은 예수님을 유도한 것입니다. 후일에 우린 기적들에서 예수님께서 떡이 가득 찬 광주리들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굶주린 무리들에게 그것을 공급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만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계략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논쟁을 하려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인용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로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또 7절 10절에서 발견되는 이 세 가지 신명기 인용구는 모두 이스라엘이 매번 매 시험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문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알리시기를 그 시험이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했지만 나 예수님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너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스스로 겸비케 되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기 위해 극도의 굶주림이라는 이 시련을 지원하여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함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어긋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꼬르륵 사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겸비해지셔야만 했고 전적으로 낮아져 비하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만드셨다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겸비해지지 않으셨으며 인간들과 같아지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여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며 매일의 필요에 대해 자신의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섬기셨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사탄은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단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 이 진짜인지 확인해 봄으로써 그 관계를 시험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성경의 문맥을 이탈해서 성경을 인용하여 죄악된 행동의 당연한 결말을 제거함으로써 마치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맥상 시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를 빌미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시험하기 위해 요청해도 보호해 준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논쟁을 거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사탄과 논쟁을 벌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용한 방법과는 상반되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랐고 만일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을 경우 모세에게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갈 태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안전하게 땅 위에 내려서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터무니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설사 그 사명이 죽음과 고통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사단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예수님께 주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임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은 악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뜻에 불순종하도록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느냐?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제안에는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로 그것들을 거저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죄로부터 세상을 구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채 즉시 지상 왕궁인 세상을 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약속된 통치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단은 고통 없는 지름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죽음이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사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시각을 왜곡시키려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단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충성의 종지부를 찍으셔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목표는 언제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시험에 대처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물러가라 말씀하심으로써 사단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시험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둘을 함께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을 택하는 것, 즉 사단에게 경배함으로써 세상을 통치함은 다음과 같은 첫 번째 명령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마귀는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물질주의와 성, 권력으로 우리를 꿰물어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마귀는 인생은 짧잖아, 인생은 짧으니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다 가져라 라는 말로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코로나 사태로 이 약해진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서 봐라,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수님을 믿어서 돈 뺏겨, 시간 뺏겨, 교회 가서 너가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를 흔듭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세상에 제국을 건설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공의 대가로 우리의 영혼을 자기에게 팔아야 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 시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만일 세상이 제안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거든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마귀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은 후에 부정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시험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함이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기꺼이 도와주시고 또 도우실 능력에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당할 경우 하나님을 향해 힘을 요청하시고 함께한 우리 왕성의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91장을 하며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겸비케 하고 시험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참으로 자신에게 순종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깨어 시험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긁어주며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방편으로 오는 사단의 공격에 주여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지금 이 시간 기도의 강구를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한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과거 가운데 사단의 우리 가운데 속에 우리가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밀려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가지고 우리 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땅에서의 사명, 세상 사람들로 제자 삼는 사명에 아버지 초점을 맞춰 우리의 모든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초점 맞추시고 우리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고 세상 어떤 걸 이용해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에 주신 축병자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심을 믿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속에 아버지 강구하는 우리 모든 족속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구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를 원하는 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속에 일어나시옵소서. 만일 그날하는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죄악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토설되어 나오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억변을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들 내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시는 성령의 전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들어주시옵시고 그 온전한 간대 속에 불이 지나가며 이 시간 우리의 강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려내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을 해서 성령을 하시고 언제나 간대 속에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 오늘 말씀에서 알듯이 우리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다 혼란에 겪고 있습니까? 넘어지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 베풀어 있어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인격의 변화 또한 아버지가 예수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강구의 조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한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성령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열어 성령을 구하여 나갈 때마다 온전히 충만하여 일어나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섬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에 아직 성령의 아버지 충만한 경험치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맛을 알게 하시고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전 모든 곳간의 예약들 가운데 속에 가정에서나 노상에서나 직장과 사업과 모든 곳간의 예약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여 일상의 모든 삶들과 예를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맛을 알게 하시며 성령을 가려서부터 언제나 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찬란을 도록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일사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를 떠나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교회를 떠나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되고 그래되고 남들을 상처게 되고 아버지 찍고 오게 되는 것들에 아버지는 우리 내면 가운데 속에 드러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아버지와 날수를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아버지를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려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자하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속에 성령의 관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도와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충만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내려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은사에서 강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들 또 교회 가운데 속에 또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가운데 속에 세상 가운데 속에 분열되고 거스르고 안강강 가운데 속에 계속 분열의 영들을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성도만이 이 사랑의 은사만이 세상에 단절되고 분열된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게 될 것입니다. 소통하게 되겠습니다. 주여 갖고 가는 날에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시고 진실 말씀의 은사 영문별 은사 병거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요 영영을 통용해서 방안을 통해서 이럴까지 주여 우리에게 은사 달라고 아버지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하시옵소서. 성령의 성전을 하시옵시고 우리 백성 성도의 은사를 삼아내는 원하시옵소서. 개인의 자랑이 아니요 아버지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아버지를 떠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삼아게 하시옵소서. 좌우와 우로 갈리고 아버지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갈리고 아버지 계속해서 분열의 가운데 속에 극심한 사회 가운데 속에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와 좌우와 우를 끌어담고 아버지의 분열들을 헤쳐나가며 모든 소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원하시고 예를 원하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시간을 하시사 아버지의 주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을 하시고 영문만을 사에서 주사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구성 안에 아버지 어떠한 이단 사설도 침투 치원하러 예를 번내려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옵소서. 주의 영문을 하시사 방언의 삶을 통해서 예를 원하시옵시고 주 가운데 시간을 원하시옵소서. 병도 취사여 아버지 능력하면서요 우리 문을 가르치기에 각가지 필요한 손으로 비를 들어 은사를 하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시간을 원하시옵소서. 은사를 사모하며 부르시며 그 가운데 시간을 연전의 영광을 들어이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하시옵소서. 주여 나서서 우리 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값을 선물들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독의 백성들을 내도록 우리 왕성의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은사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 우리 기도의 영역을 우리 가정까지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속에 또 배우자 가운데 속에 피부치들 가운데 속에 떠난 자들 있다면 주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왕사는 하나님 신령한 가정을 강구하자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의 시간을 원하시사 아버지의 달리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단전에서 은혜를 떠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피부처 애인의 은혜까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떠난 자들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간의 시간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애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간의 은혜에서 시험되는 은혜를 모든 자들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가의 은혜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것들을 해를 걸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머리 새는 애들의 아버지 승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해를 걸으시옵소서. 성전의 손들의 가정과를 벌레를 주시옵시고 주의 온전한 길 위에 내려가도록 아버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연을 간지서 강과자 할 때마다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피부치들의 회복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가정 가운데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마해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우리 기도에 우리 교회까지 넓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께 빚값으로 세신 이 왕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왕성교회 모여신 우리 담임 목사님 향하여서 또 우리 안에서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간 내 속에 말의 캠페인과 기도 모든 운동을 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강연과 강건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교회를 해서 주여 맺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한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비오신 왕성교회가 해를 원하시옵소서. 들어도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교회를 원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일을 원하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사명들의 언제나 감당을 원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원하시사 기도 말씀 전으로 한국과 역정케 하미를 원하시옵시고 코로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들은 언제나 감당하는 주의 문단이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원하시옵소서. 성년의 섬겨를 하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원하시옵소서. 자라는 번세를 원하 천전멸 증대는 은혜까지 주의원을 원하옵나니 성경적 가치를 원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원하시옵시고 아버지를 갈라내시게 하늘을 원하시도록 준비를 하시옵소서. 이들을 내려내서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하시고 흔들어오도록 준비를 하시옵소서. 주의 없는 게 원하시옵나니 아버지와 30대 40대 50대 아버지 허리 끊기지 않도록 주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며 해를 원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해를 원하도록 준비를 하시옵소서. 성년의 섬전을 하시옵시고 아버지 살려내는 했도록 준비를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내려내사 끊임없이 성령을 파송하여 해를 원하시옵시고 해성을 만드는 사는 사명들을 원전을 원하시옵소서. 다른 목사의 말씀을 하여 영육간의 한간을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교만세를 나가 해를 하시옵소서. 말씀의 전파를 나갈 때 아버지로 회복을 하시고 해를 하는 언제 취함의 놀란 역사가 해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옵소서. 우리가 내 속에 만의 캠파의 정경이라고 하는 애까지 그가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시고 말씀을 걸고 또 말씀에 행하게 하시사 저들의 삶들의
예배가 쇼가 아니고 말씀이 쇼가 아니고 일어나 떠나라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원하시고 날마다 떠나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떠나라 주옵소서. 주님, 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고고한 날이 내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펼쳐진 아버지와 경제적인 회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의 개정들을 아버지께서 진임하여서 그 온전한 가운데 속에 생명들이 귀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의 위정자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적지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소서. 아버지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민족 살려주소서.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에너너너너너너이사 성령을 하나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 주옵소서. 문제는 들어가는 어디든 간다 속에 하나님을 두려 영치어내어 에너너너너 주옵시고 일어나는 주옵소서. 코로나 멀어져 머리살레레레레 종식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오너너너 준내는 떠나는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너너너 성령을 주옵시고 나라를 소상하는 중간에 세계만까지 아버지 살려오라는 주옵시고 우리 세계를 회복되어서 우리 청년들을 갈 곳 있게 하시고 에너너너 주옵소서. 우리 왕세나 정당 안될 속에 저들의 꼴을 막으시라 아버지 갈 곳이 있게 하소서. 에너너너너너너 주시고 주여 나를 아버지가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 포괄적 참여를 저는 아버지 낙태기 전에까지 아버지가 나를 주옵시고 하나님을 들어줄 때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 가운데 속에 아버지가 나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를 주옵시고 특별히 목대적 안될 속에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국회의원들 가운데 속에 한 명 한 명 이 땅에 수도를 세우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버지는 전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나를 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서 민족 살려주소서. 경제를 하나님께서 질병감을 일어나시고 주여 나를 신뢰할 때 주여 문명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하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아버지의 민족 살려주소서. 주여 문명을 주옵소서. 주님, 다음으로 오뎅 6대주 가운데 나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강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꼴의 선생의 살아간 데 속에 저들의 제자와 교회와 모든 살아간 데 속에 아버지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보호해 주시옵시고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입술의 강구의 자목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응답하소서. 저들을 보호하소서. 사역을 아버지 가운데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옵소서. 어릴 때는 성령을 권하는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관을 권하는 주시고 모든 게 생명을 권하는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을 권하는 주옵시고 세우는 교회와 센터 하나님 제자를 하나님까지 주임을 권하는 주옵시고 코로나를 권하는 각종 질병을 권하는 까지 준비하는 주옵소서. 주가를 권하는 점심시간을 돌아가지 못한 소년을 갈래시게 주여 하나님 주옵시고 은혜를 사는 하늘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해나는 권하는 주옵소서. 모든 색단을 권하는 주옵시고 우리 소년을 갈래시고 어둠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해나는 주옵소서. 저들의 필요한 은혜를 쓰게 입술로 과제 나갈 때마다 주여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꼬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해나는 중년을 떠나라 주옵소서. 성년을 원하여서 우리 성년을 떠나 매일을 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병들 환우들 향해서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자신의 가운데 속에 손을 얹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속에 우리 교우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안에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치료 강사를 당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혜를 주옵소서. 오랜 질병 가운데 낙담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 주옵시고 다시금 예수 적시로 일어나 떠나가 주옵소서. 주여 강구하자 나갈 때마다 암덩이 떠나가 주시고 모든 구시산의 모든 근육통에까지 일어나 주옵소서. 필관과 일줄과 뼈와 근육과 일어나는 순간을 떠나가 주시고 육신의 질병 떠나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 주옵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우울증과 일어나는 순간에 원하는 주옵시고 아버지의 공황과 모든 생들의 정신적인 아버지의 질병들의 나사는 주 예수님의 은혜에 떠나갈지어다. 일어나는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성령을 쓰게 언제나 하나 주옵소서. 손을 얹고 강구하는 아버지와 저들 가운데 쓰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질병 떠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쓰게 그 모든 아버지의 응답이 간준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고쳐주셨다. 모든 성령을 해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아버지의 생명을 희망을 하시고 혈망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강국 가운데 쓰게 응답하시고 질병 떠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떠나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 땅을 해서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분단가인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속에 주여 구하고 감난에 저 북녘 땅에 붉은 용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한라의 서벽들까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탈북하여 돌아내는 가운데 속에 정말 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한 백성의 가운데 속에 저들을 자유의 땅으로 오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가운데 속에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시고 저 북한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뚫어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원하여 주시옵시고 저 땅을 북녘 땅에 붉은 용이 살아내시고 북핵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런 떠나게 주시옵소서. 김전하나님 삼년을 열어주시고 전하나님 세례오도로 김내라 주시옵소서. 하루씩 기다려나님 땅에 일어나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시간을 얻도록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년의 선년을 해주시고 회복도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일어나 떠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꼴을 먹여주시고 탈북하여 몽골 북한과 태국과 외래나라 또 인신매매에 잡혀 머리나라 눈물이 나는 아버지 북한의 식사를 아버지 자유를 다시고 자유들을 단선을 해주시옵소서. 통일된 이웃 가운데 속에서는 남한의 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남게 하시고 남한의 성도를 북한의 성도를 아버지 북한 사람을 가라하시사 그 가운데 속에 불을 얻도록 주여를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품을만한 믿음을 다하시고 부을만한 견을 해주시고 주여를 해주시옵소서. 하루씩 이 나라 이 모든 땅에 아버지 하나님 뜻까지 복음을 통일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를 해주시옵소서. 성년을 선전하시며 성령을 얻도록 주님을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해주시고 주여 날 말할 때 회의를 걸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만 우리 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어려운 고난의 딸을 아버지 승리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다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한 자들뿐만 아니여 저들의 입술 열어 강구한 가족 구성원들을 아버지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우리 강구대로 주여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보호하소서. 우리 모든 강 가운데 속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화목 11시 기도회에 모인 성도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왕성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진 왕성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여 3차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